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습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습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는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능한 손과 편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1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현재는 33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죄악은 45절에서 이제 49절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한 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33절에서 39절로 33절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34절에도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처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앞에 32절에 보시면은 저들은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나는 싫어, 나는 이방인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언하시죠. 마지막 절에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능한 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능한 손은 인간의 계획을 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고, 또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렇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히 보면은 결혼도 하지 않죠. 혼자 사는 거 즐거워하죠. 그리고 개만 키우고 개 데리고 다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즐기면서 살겠다고. 이런 생각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똑똑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백성은요, 망하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한 손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능한 손입니다. 능한 손은 또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5절에서 36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여기서 심판하되는 사파트라는 말로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그 옆에도 나와 있어요. 40절에도 이스라엘 온 족성이 그 땅에 있어서 41절에 죄송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은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심판의 분명히 여기서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는 심판의 장소 같지만 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잠을 잘 때 그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그 광야는 심판의 장소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대면의 장소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이는 비유적인 말로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제 목자가 양들을 칠 때에 막대기에 이렇게 놓고 양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양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 숫자를 또 세기도 하고 또 양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또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관계가 정리되는 곳이고 또 우상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능한 손은 또한 걸러내시는 손인데요. 38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포로된 바벨론,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을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 내가 갈라내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한 손은 정결케 하는 손으로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그런 완고함을 하나님을 그 손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하나님은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각기 우상을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권고와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제 네 멋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그래 권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 니네들 맘대로 해라. 그렇지만 이것을 죄악 가운데 방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강한 경고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각성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각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손은, 능한 손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악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팔로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편팔은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41절 보실까요? 41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실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 그 편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편팔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팔인데요. 40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여기에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 거룩한 산, 또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배 회복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변화를 받게 되고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걸러내신 그 이유는 바로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이 편팔은 은혜를 기억하는 팔입니다. 43절에서 44절 보시면,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편팔로 붙드시는데, 이들의 옛 행위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악에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은 그 모든 악을 스스로 미워하리라고 한 것처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기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편팔은 정죄 후에 밀어내는 팔이 아니라 깨닫게 해서 다시 붙드는 팔입니다. 이 편팔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 능한 손과 또 하나님의 사랑, 그 편팔이 만났죠. 능한 손으로 죄를 심판하시고 편팔로 이제 죄인을 안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예수님의 상 아시죠? 저 높은 산에서 팔을 예수님이 벌리고 계시는 그 편팔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이 편팔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5절에서 4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도 밝히셨어요. 40절에서 44절. 그렇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예언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5절에서 49절. 이런 상반된 그 결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분명하게 계시될 것인데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던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47절에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요. 푸른 나무는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자, 모든 마른 나무는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남에서 북까지는 단에서 브엘세바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2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남에서 북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일으킨 줄 이제 알고 그것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할 때까지 꺼지지 않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편팔로 오라고 말씀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함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참된 사랑과 경건을 소유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 능한 손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40절에 4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편팔의 하나님을 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능한 손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편팔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편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한 손 뒤에는 언제나 편팔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주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아픈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편팔로 안으셔서 그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